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6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첫째 달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같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새벽에 눈발도 날렸는데요. 더욱더 따뜻하게 지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아사 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네, 어제 이제 3대 남유다 왕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도 그 개혁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구스의 이 100만의 군대를 이렇게 대파하고 개선가를 부르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아사 왕이 이제 아사랴가 선포한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대 열왕들을 살펴볼 때에 아사 왕과 같이 종교 개혁을 2번씩이나 한 왕이 없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연달아서 그것들을 실행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크게 두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아사의 행적이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7절 보면 이제 아사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예언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 8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아사의 개혁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사의 통치 기간, 이 남왕국 유다에 행해진 이 종교 개혁의 내용과 또 그 의미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 아사랴의 훈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유다 왕 아사가 이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시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남유다에 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상을 타파했더니, 우상을 파괴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네, 평안을 주세요. 네, 여러분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우상을 타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이제 구스의 이 백만 대군의 침략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서 그쯤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 아사랴라는요, 이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는 이제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전해도 안 되고 또 자기 생각을 넣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는데요. 이 아사랴의 예언, 바로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이 아사를 맞아서 예언을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더니 이 신앙과 믿음이 이 행위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누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건 뭐냐면 너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행동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오셔서 너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 참 그렇죠.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잘 안 되는 거 뭐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겠다. 이게 참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예언도 하셨다는 것이죠. 좋은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반대적인 것도 항상 같이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항상 좋은 점만 부각하고 안 좋은 점을 많이 조그맣게 축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사랑과 은혜만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사랴는 이 아사왕을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없었던 불행한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던 시대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 시대와 애굽 시대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뭐 했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힘이 없으므로
어려움과 이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노예도 마찬가지죠.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것이죠. 또 어때요? 모에게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때요? 사사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늘 외세 침입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개인이나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없었던 때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계속 격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개혁주의 신앙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우리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서 막 칼빈의 5대 강요를 막 했거든요.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링크 보내드렸으니까요. 네, 이것이 뭐예요?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번 개혁하면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이라는 것이 뭐 나쁜 쪽으로 막 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돌아가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그것은 환경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죄악의 길에 서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좋거든요. 물질이 좋고 세상의 유의가 좋고 쾌락이 좋고 어때요? 계속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자꾸 내게 오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좋사오니 한편은 세상에 한편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살만하면 사사시대처럼 또 세상을 향하고 이게 우리 연약한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된 신앙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는 이게 원래 종교개혁 때 부르는 찬송인데요. 새벽에 좀 어렵게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아사의 2차 종교개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사 왕이요 곧 2차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할 무렵쯤에 이제 남유다는 국내적으로 크게 안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항상 오는 게 뭘까요?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늘 성경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평안히 살아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살만하면 어때요? 자꾸 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년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엉뚱하게 행동을 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과감하게 실행을 합니다. 그는 평안한 시기를 이렇게 즐거움과 또 기쁨의 기회로 삼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성도의 수가 또 날마다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혁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개혁을 하면 이런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개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뭐 하나 딱 고정적으로 여러분도 지금 계속 자리 있죠. 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도 어때요? 권사님 내일부터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앉는데요. 뭐냐면 늘 몸은 이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익숙한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늘 뭔가를 변화를 주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굳이 이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늘 이게 개혁이 쉽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를 변화를 주려거나 뭔가 내가 계속 말씀으로 한다고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굳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 평생 나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들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때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것처럼 이 아사 왕도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어저께는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정을 찾고 그냥 누릴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나도 좀 누려보자. 나도 좀 쉽게 가보자.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듣고 이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우상 숭배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개혁 때는 많은 우상들을 회판을 했지만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다는 이제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찾다가 좋으면 세상 찾다가 이게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와. 아쉬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좀 살만하면 또 세상이 좋사오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타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180도 바뀔 거야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그 말 뜻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서서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단번에 확 바뀌는 영혼들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고요. 어때요? 서서히 바뀝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는 이 아사 왕이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은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2차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죄의 뿌리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겨두면 뭐가 또 자랄까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 뭐가 자라요? 죄가 또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뿌리까지 뽑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또 했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단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단을 세웠다는 것은 예배의 중심, 하나님 앞에 제사 중심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개혁은 이 바른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또 이 목표를 바르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킨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단을 중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평안과 지속적인 개혁을 했는데요. 솔로몬 말기 때부터 이제 온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우상이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폐한 땅이 이제 아사의 이런 종교개혁과 이 신앙 부흥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고 유다가 평안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선하게 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이요 단행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자기 어머니를요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를 폐위시키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 왕궁에서 왕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있었는데 어때요? 아들이 어머니의 지위를 폐위시켰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어때요? 어머니들의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뒤에서 앞에서 나서지 않지만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근데 이 마아가라는 이 아사왕의 엄마가 뭐예요?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가 그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개혁, 2차 개혁 다 했는데 아직까지 뭘 건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어머니는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다른 건 다 해도 내 것은 건들지 마라.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행을 한 것이죠. 어머니 자리를 물러나게 하고 어머니가 그 숭배하는 우상, 이 아세라 목상을 파괴해서 어때요? 그것을 찍어서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거나 또 이해하고 어머니는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아사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포용과 관용도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멘. 우상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끊을 때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다 일반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도 힘들어도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첫째는 목회자가 해야 되고, 둘째는 중직자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정관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우리 또 보면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 처음에는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단에 빠졌던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찬을 정지해요. 첫 번째 성찬식을 정지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예 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뭘 지키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게 아프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알아서 나가요. 여기만 교회냐고 딴 데 가거든요. 그게 참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원래 이명 증서를 받아서 그분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많이 문화가 없는데요. 그분이 어디서 신앙생활했는지, 어디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전에 교회 목사님한테 받아오셔야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다 받아줘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장치라고 해서 6개월과 1년간을 버는 거예요.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좋은 게 아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뭐와 싸워야 되냐면 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우상의 이 뿌리들을, 죄악의 뿌리들을 늘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고요. 우리 가정과 또 가족들이 있다면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이 우상과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 아사왕이 그 나라에 만연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시행하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개혁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개혁을 일으키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또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되 죄와 또 우상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